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0절과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홍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병거 부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면서 이스라엘은 소위 도간에 든 쥐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와 병거 부대가 추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영락없이 도간에 든 쥐꼴인 거죠.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바로와 그 병거 부대가 자신들을 추격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을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직 홍해 갈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직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말씀뿐입니다. 홍해는 여전히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그 검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럴 때에 모세, 네가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면 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가게 될 것이다.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홍해를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만드시면 거기로 건너갈 것인데 바로도 추격해 들어갈 것이라. 하지만 이 추격하는 바로와 그 군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데, 이스라엘 진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의 뒤로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다가 이스라엘 뒤로 옮겨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서 방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저쪽에는, 애굽 진영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감히 애굽의 병거 부대가, 바로의 병거 부대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이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이제 이 상황에서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21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물이 갈라져서 이 홍해가 마른 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홍해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마른 땅으로 걸어갔고 물은 좌우에 벽으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정복하시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바다 혹은 큰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바람을 다스리시며 큰 물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명하실 때에 아주 잔잔해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때 얼마나 이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던지, 어부 출신 제자들이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였던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에 그야말로
타고난 양처럼 예수님의 명령대로 고요해졌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이 홍해를 동풍을 사용하시고 물이 벽이 되게 하시던 그 여호와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다는 것은 파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파도를 밟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홍해 사건에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던 정복하시던 그 여호와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나아가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한편 23절을 보시면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도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을 맹추격하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자기들도 건널 수 있을 줄 아는 거죠. 하지만 24절을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병거 바퀴를 벗겨가지고는 달리기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애국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서 애국 사람들을 친 상황이다. 이제야 정신이 들고 인식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미니까 물의 힘이 회복되어 가지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동풍을 사용하셔서 이 물을 밀어내어 벽이 되게 하나님 때문에 물이 감히 넘어오지 못하고 벽을 이루고 벌벌 떨고 서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물을 풀어주시니까 힘을 회복해가지고 그대로 애굽의 바로의 병거 부대를 완전히 단 하나의 병거도 남기지 않은 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은 채 모조리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면서 물이 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뒤를 추격하던 이 바로와 그 병거 부대는 완전히 수장되어서 시체로 물 위에 떠오르는 것밖에는 더 남아있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권능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일이 있자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해 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두렵고 인생에 좌절을 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바로의 병거 부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도간의 된쥐. 이런 현실은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고 그 벽이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 쪽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시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명령인가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 보니까 이 거대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완전히 수장되어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거대한 벽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확실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앞에 현실의 벽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우리를 치러오는 원수의 세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우리가 압도되고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이 모든 거대한 적들과 이런 모든 난관들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홍해와 같은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등 뒤에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바로의 병거 부대와 같은 세력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실 수 있고 다스려 내시는, 홍해도 정복하시고 바로의 군대도 수장시켜 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기보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어떤 거대한 인생의 문제가 가로막고 내 뒤를 큰 곤란이, 난관이 추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홍해를 정복하시고 바로의 병거 부대를 수장시키셨던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볼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넘실거리고 아무리 거대한 홍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홍해를 정복하시고 물을 갈라 벽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그 절망을 구원의 역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격하는 바로의 부대 또한 수장시켜 버리실 수 있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인생의 큰 난관과 큰 문제가 가로막고 있더라도, 또 우리 뒤를 어떤 환란이 추격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죽었다 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과 말씀을 신뢰함으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